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많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좀 당겨 주십시오. 예, 앞에 자리, 특별히 이쪽 자리 너무 많이 비었어요. 앞쪽으로 좀 당겨주세요. 민재 형제도 앞쪽으로 좀 당기고, 좀 당겨주세요. 자꾸 뒤에 앉는 버릇 안 하면 좋겠어요. 자꾸만 뒤에 앉는 분들 좀 앞에부터 좀 당겨서 차근차근 앉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승준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명, 애들 챙긴다고? 이쪽으로. 그래도 이쪽으로. 안쪽에. 흩어지지 맙시다. 오케이.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한 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주님 따르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네.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괜히 헤어질 것 같고 떠날 것 같고 괜히 손해본 것 같고 손에서 놓아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쓸쓸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감상적이 되지 않게 하고 사명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월 초에 12월 초에 사역자 전략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내년에 일할 사역자들이 미리 와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는 중이었어요. 특별히 내년에 이 일은 어떤 사람이 맡아야 할까 이것을 의논 중이었습니다. 찬양은 누가 맡고 반주는 누가 하지? 목장에 새로 세워질 목자는 누구일까? 말해봤자 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어느 부서를 누가 맡으면 좋을까? 그 사람은 거기에 딱 맞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지났습니다. 어떨 때는 좀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어떨 때는 박수를 치면서 그 사람이 거기 딱 맞아. 그러면서 시간을 지냈죠. 그런 논의를 하면서 우리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기회였기 때문이죠. 누가 강점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돌아보는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될 때였죠. 이제 다 찼습니다. 이제 자리가 다 메꿔졌어요. 그때 목사가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자리가 이제 다 있죠. 전도사 누구, 아름또래 누구 다 있어요.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누가 하지? 담임 목사는 내년에도 계속 김상글인가요? 농담으로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한 전도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별다른 선택도 없고 지금 어디서 담임 목사 청빙이 오기도 그렇고 그러니 내년 한 해 더 잘하도록 기회를 드리죠. 여러분처럼 우리 함께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신나게 웃었는데 우리 함께 웃었습니다. 행복해했어요. 담임 목사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사역자 팀워크가 얼마나 될까? 담임 목사 눈앞에 두고도 목사 갈아치울까? 계속 시킬까? 이런 농담을 해도 괜찮은 교회. 우리 사역자들은 적어도 그렇게 해도 되는 구조를 가진 팀워크라는 것이 참 기분 좋았습니다. 뭐 그렇게 말한다고 그분들이 저를 존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착각의 대왕이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착각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끝으로 잔잔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늘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말씀이죠. 아버지,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둬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고 꼭 내년에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일 그때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이거 들립니까? 저는 들렸어요. 아하,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아버지,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김상건이 이거 한 해만 더 봐주십시오. 제가 한 해만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김상건이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음성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들립니까?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작년 말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엎드려 구했던 기도죠. 그 음성 그때도 들었는데 그게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지나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그 한 해를 우리 지금 마치는 중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엎드려 아버지께 구했을까요? 우리는 그 기대를 지금 채워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한 해의 결산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새롭게 시작할 소망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는 열매 없는 불행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 넘치는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열매 없는 불행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이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야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열매 없는 불행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삶은 올해로 끝내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열매 없이 우울하고 어둡게 만든 모든 것이 오늘 당장 떠나가기를 꾸짖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열매 없는 불행은 끝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오늘 예배의 핵심입니다. 열매 없는 불행은 끝났다.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존재와 삶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살폈기 때문에 다시 그 얘기를 거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악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린 사람과 그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과 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말고 다른 선택이 있는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성경은 그걸 말고 다른 종류의 삶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곧 성경은 영적인 중립지대에서 적당하게 숨어 사는 삶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든지 아니면 의인의 길을 따르든지 그렇지 중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삶이든지 복 없는 삶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가운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복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복이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복 없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중에 다른 것이 있다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그대들의 삶도 틀림없이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복 있는 삶이든지 복 없는 삶이든지. 묻습니다. 이 아침 진지하게 그대는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초등학교처럼 해볼게요.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른손 들어봐요. 네,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대로. 네, 그죠? 네. 네, 물어볼게요. 최금수 성도님, 왜 복이 있어요? 뭐라 해서 열매 맺어요. 복이 있다는 데지. 무슨 열매 있습니까? 덩치 큰 아들 둘이 낳았다고? 여러분, 복 있습니까? 다시 물어봐요. 자기가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안 들어야지. 심주림자매. 왜요? 이야, 컨닝하고 딱 모범답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좋았어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열매가 있고 하나는 열매가 없고, 하나는 복이 있고 하나는 복이 없는 겁니다. 돈 좀 벌었어요? 아니면 올 한 해 건강했어요? 그런 복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복이다.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이 있단다. 이빨이 튼튼해야 복이래. 근데 올 한 해 제 이빨은 많이 시큰거렸어요. 전 복 없어요. 그러면 뭐가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맺을 열매가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을 열매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철을 따라 맺을 열매가 있대요. 사시사철 맺는 열매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잘 붙드십시오. 열매 맺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열매는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에 서는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 내 존재의 방식이 어떠하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풍성하게 맺듯이 그 열매는 당연하게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있다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열매는 주인이 원하는 만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맺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깨달으면 열매 없는 불행한 삶은 끝이 납니다. 아, 열매 맺는 게 정상이구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구나.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열매 없이 허덕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구나. 아하, 열매 맺는 정상적인 삶이 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열매 없는 불행은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허덕이고 방황하느냐 하면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도 나는 잘 안 됩니다. 그건 지 생각이죠. 목사님 그래서 하도 나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겁니다. 믿으면 아하, 열매 없는 불행은 끝이 나는구나. 이것을 오늘서 믿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보이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림이 펼쳐집니다. 들판이 있어요. 초목이 무성해요. 그 가운데로 시내가 하나 흘러요. 조그만 개울입니다. 근데 그 개울 가해로 풀이 풍성합니다. 나무가 푸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 그루 특별히 보입니까? 시냇가에 딱 심긴 나무, 다른 나무들보다 더욱 튼실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 그림 보입니까? 제 눈엔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과실들 보입니까? 이 과실들 실합니다. 벌레 먹어서 망가진 것 아닙니다. 과일철이 여러분 수확하는 철에 되면 주인을 아주 기쁘게 할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입니까? 그리고 그 과실을 따서 맛보며 기뻐하는 주인의 얼굴도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떻게 보입니까? 참 행복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그림이 바로 우리 그림일 수 있습니다. 왜 이 그림이 남의 그림처럼 보일까요? 왜 이 그림이 내게 어색할까?
왜 내게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속임수예요. 그 그림이 우리 그림입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긴 튼실한 나무, 우리 그림입니다. 그 튼실한 나무에 맺힌 실한 과실들, 우리 그림입니다. 주인이 그 과실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칭찬받는 거, 우리 그림입니다. 아멘. 그 그림이 바로 내 그림입니다. 내 증명사진입니다.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가 있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의 삶의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그림은 이렇는데 지금 나의 삶은 참 초라합니다. 어떤 열매 있습니까? 주인이 기뻐하며 가실 바구니에 담을 열매들입니까? 아니면 땅에 거름이 되어 버림받을 열매들입니까? 여러분, 올해 말에 무슨 열매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아무 감각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빈둥거리면서 노력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손 벌려 구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멘. 아무 감각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맙시다. 맺을 열매를 놓아두고 엉뚱한 열매를 맺었던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매 주님이 기대하던 거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맺을 열매를 두고, 고운 열매 두고, 아름다운 열매 두고, 꼭 맺어야 될 복된 열매 두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시절 따라 타이밍 맞게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답니다. 봄의 열매, 가을, 여름, 겨울, 내 10대, 20대, 30대 맺을 열매가 있답니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가 있대요. 20대는 20대에 맺을 열매 있다 이 말입니다. 20대가 50대에 맺을 열매 기대할 필요 없어요. 20대는 20대 맺으면 돼요. 30대는 30대 맺을 열매가 있대. 40대는 40대, 50대는 50대에 맺을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2013년에는 2013년에 맺을 열매가 있대. 그런데 우리 그 열매 다 어디다 뒀냐고요. 그게 내 그림인데,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그림인데, 우리 지금 그런 열매 있냐고 깊이 생각해야 돼. 이유가 많아.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이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빠듯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이 그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핑계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변명일까요? 우리의 맺을 열매는 그림이 다른 데 있어요. 그 그림은 아주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그림 꿈꾸십시오. 아멘. 시절 따라 맺을 열매, 타이밍 맞게 맺을 열매 있는데 우리 손에는 없어.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시한 노래 제목이지만 있을 때 잘해,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함으로 맺을 열매가 있었는데 그 사랑 열매 못 맺었습니다. 참고 인내함에 이룩할 성숙한 신앙 자태가 있었는데,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는데,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 보일 수 있었는데 버티다가 다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의 열매가 없어요. 믿음으로 참고 소망스럽게 인내한 게 아니라 그냥 버티다가 마음만 다쳤어. 정말 안타까워요. 저런 열매를 맺으려고 주님이 아버지께 간구했을까? 하나만 참아주십시오. 우리 이런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수고했을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365개 날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뛰어다니면서 일했잖아요. 정신없이 뛰어다녔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냐 이 말입니다. 거칠고 금이 간 마음만 가진 채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맺혀야 될 나무에 미움이 있고요, 감사가 맺혀야 될 나무에 불평이 있습니다. 평강이 맺혀야 될 나무에 짜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친 마음으로 우리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무겁고 아파요. 벌써
12월 초에 정리해놨던 메시지입니다. 스케치 다 해놨던 건데 오늘 아침 다 마무리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는데 오늘 아침 일찍 깼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은혜 주시는 건 뭡니까? 네 잘했다라는 칭찬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집어서 딱 꼬집어 주십니다. 너 내가 기대했던 열매가 있었는 줄 아니? 아픕니다. 그러나 참 소망스럽습니다. 상관아, 내가 내 아버지께 부탁하며 한 해만 참아달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기대했던 열매가 있었다는 걸 너 아니? 너 지금 그 그림하고 닮았니?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엉뚱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냐? 네 나무에 제대로 열매 맺혀 있나? 여러분 핑계 너무 많잖아. 지금 그 열매 맺지 못한 핑계만 있어요. 열매가 없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할 열매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기뻐하고 바라던 열매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을 가만히 묵상하면 떠오르는 그 그림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열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다르고 틀려요. 주님이 기대한 것과 달라요. 주님이 원하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달고 윤기 나는 열매는 어디 가고 이렇게 쓰고 거친 열매만 달려 있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가지의 초라함을 정직하게 성찰합시다. 이래도 됩니까? 묻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우리 왜 이래도 살아야 하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요즘 시대의 화두로 얘기한다면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그 대자보 소식을 듣고 제 삶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처남이 돌아가시고 주변의 일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난 거기에 매달려서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절절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님의 뜻대로 가는지에 대해서 내 관심이 없다는 게 문득 깨달아집니다. 내 아주 소심한 안녕을 기대하고 있구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내 몸, 내가 챙기는 사람들 행복하면 정말 내 안녕한 건가? 그날 아침에 굉장히 힘들었죠. 여러분 묻습니다. 괜찮습니까? 주머니 돈 안 떨어지면 괜찮은 겁니까? 누울 집이 있으면 정말 괜찮습니까? 그래도 나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요 정도라도 매주일 모이니까 괜찮은 겁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그림이 이걸까요? 주님께서 바로 당신을 이 자리에 두셔서 아름다운 교회에 두셔서 바로 그대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일까요? 2013년 동안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맺혀야 될 열매가 바로 그것일까요? 우리 어디도 흘러다니다가 이 교회에 다 모였을까요? 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빗물이 모이고 고여서 이제 겨울이 되고 호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큰 배를 띄울 수 있는 바다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이거 맞습니까?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이유 없이 전심으로 10년을 달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된다 싶을 만큼 막 달렸어요. 특별히 2학기 때는 시작할 때 제자반이 5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반은 취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취소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하자고 내가 땡겼을 텐데 안 땡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제자훈련 아니다 싶어서 안 땡겼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고 싶은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제자훈련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싶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하고 싶어서 막 줄 서고 면접회가 좀 이렇게 탈락시키고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도 나머지 제자반들을 새벽밤까지 해가면서 끌고 가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체킹이 잘 안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하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 묵상하는지 체킹을 해야 되는데 체킹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모임, 끝나면 그 다음 모임, 또 말씀 준비, 또 끝나면 모임, 또 모임. 2학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건아, 열심히 했으면 면제부 받았냐? 열매 있냐? 그렇지만 주님, 제자반이 5개에서 겨우 줄어가지고 이 정도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있다. 아니,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열매가 있다. 아니, 주님, 이런 학기에 어떻게 더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열매 없는 불행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 귀담아 안 들어요. 변명 만들기 바빠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열매 있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열매만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이래 살아도 됩니까?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열매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질문하고 가야 돼요. 아프지만 질문하고 가야 돼요. 들어보면 이유 다 맞아요. 목사가 반박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 그만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이유가 맞아요. 변명이 성립돼요. 그러나 열매는 있냐고 질문해야죠. 오늘 우리 아침 질문하고 갑시다. 자, 손 다 내미시고 오른손 자기 왼쪽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질문합니다. 알겠는데, 네, 따라하세요. 알겠는데 열매는 있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다고. 힘든지 알겠다고.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알겠다고. 근데 열매 있냐고. 우리가 변명을 늘어놓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열매 말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돌아보니 한 사람의 영혼도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1년 내내 살았는데 나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여요. 겨우 데려다 놨는데 어디 간지 없어요. 성경 1독도 못 끝냈어요. 어떤 사람 10독 했다는데 나는 아직 1독도 못 끝냈어요. 새벽기도 한번 제대로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했어. 억지로 가서 앉는데 그것도 힘들었어요. 목사도 사실은 그랬어요.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노? 짜증날 때 있습니다. 진짜 기쁨으로, 열렬한 기쁨으로 이 새벽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러고 달려간 날이 365날 중에 이 목사에게 몇 날일까?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후회만 남아요. 좀 더 잘할 걸. 그렇습니다. 남 대체 무슨 열매를 맺은 것인가? 이렇게 질 낮은 열매를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이래도 목사해도 되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어떤 열매라도 맺어보려고 애를 쓰며 한 해를 살았잖아요. 몸이 다 망가지려고 살았잖아요. 거기에 목을 메고 달렸어요. 그거 얻는 거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던 열매였던가 이 말입니다. 그거 얻으려고 죽 짜고 달렸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었습니다. 한 해만 참아달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열매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6절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툭 짚고 지나가기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죠. 5절 6절 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5절 6절 어떻게 보입니까? 5절 6절 안에 심판 메시지 있죠? 그 안에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심판날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악인의 결과는 의인의 것과 다르답니다. 가진 열매가 있어 보이지만 심판의 날에 그것이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그러고 끝나도 되냐 이 말이죠. 지금 열심을 다해 맺고자 했던 열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의미가 없다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무의미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영혼을 살 열매를 우리가 쌓는 건데, 만드는 건데, 지금 주님 앞에 보이는 이것으로 우리가 영혼을 살 수가 있냐고. 그게 천국 가지고 갈 수 있는 열매냐고. 우리가 지금 손에 올 한 해 열심히 해서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거 천국 가져갈 수 있는 거냐고. 여러분의 연봉 천국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 천국 가져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천국 가도 다 있는 겁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헛열매 말고 진짜 열매 여러분 손 안에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봄 다음엔 뭡니까? 예? 봄 다음에 여름입니다. 여름 다음엔요? 가을입니다. 가을 다음에는요? 겨울입니다. 그렇죠? 봄 다음엔 여름, 여름이 가고 나면 가을입니다. 가을이 물러가면 겨울이 옵니다. 근데 한 번 더 묻죠. 그 겨울이 지나면 무엇입니까? 다시 봄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다. 그죠? 그렇게 배웠으면 잘못 배운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자기도 모르게 들이닥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 겨울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겨울에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계절이 와요. 그 인생의 겨울을 지나면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그 어미로운 보좌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12월이 지나가면 다시 1월이 아닙니다. 인생의 12월이 지나가면 이젠 달력이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우리 손에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살면 큰일 나요. 한 해만 참아달라시며 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에 보일 열매가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겁니다. 뭐 내어놓을래요? 땅 한 10,000평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이 한 10채쯤 있었습니다. 자동차 100이량 셉니다. 주님 제 연봉이 한 4억쯤 됐습니다. 주님 제가 거느리는 회사의 직원이 한 100명쯤 됩니다. 그거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체질이 풀리고 불타는 땅, 이 되는 시간에 그것은 다 불타는 땅과 함께 사라질 것들입니다. 자격증 몇 개라고요? 토플 점수 몇 점입니까? 토익은 몇 점 받았습니까? 여러분 학위 뭐 있습니까? 박사입니까? 뭐 합니까? 평생 몸매 잘 가꾸었다고요? 뭐 할 건데요? 마지막 날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는 그날 우리에게 열매 없다면 끝. 주님의 보좌 앞에서 무섭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너덜거리는 몰골로 그 보좌 앞을 물러나와서 영원히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늦기 전에 오늘 자신을 쳐서 다듬도록 합시다. 그날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놓고 오늘 심판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 제가 그 열매가 없군요. 감사가 맺힐 나무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말을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저는 얘기하다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이렇게 내가 말을 못하는 건가? 저 사람이 말귀가 둔한 건가? 돌아서 들어오는 반응을 파악하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게 느끼라고 그 말을 했을까? 얘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우리가 지금 심판받아야 불행이 끝이 납니다. 지금 야단 먹는 게 힘들면 마지막에 우리가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야단 맞는 거 기뻐하십시오. 잔소리 힘들어하는 사람
더 이상 잔소리하고 싶지 않잖아요. 마음 자꾸 나빠지고 관계 깨지니까. 근데 참 이상합니다. 목사 잔소리 잘 알아듣는 사람 잘합니다. 부모에게 야단 듣는 의미가 뭔지 빨리 깨닫는 애들이 성공합니다. 부모 잔소리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아이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랑으로 야단치지 않는 것으로 깨닫게 될 거니까요. 회사에서 잘릴 때 겨우 깨닫거든. 완전히 망가져서 교도소 갈 때야 겨우 깨닫거든. 얼마나 늦어요. 들으세요 여러분. 선생과 부모와 목자의 얘기가 들려야 살 수 있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가 성질머리가 사납고 온유하지 못해서 야단을 칠 때 마음 다치게 야단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해서 야단치는지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사랑하지 않고 기대가 없다면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 아무 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야단을 드러내지 못해요. 잔소리를 드러내지 못해. 꾸지람을 사랑으로 받지를 못해. 반응이 참 안타까워요. 말을 하기가 힘들구나. 그럼 목사가 왜 필요해? 선생님이 왜 필요하고 부모가 왜 필요해요? 혼자 살면 되지. 잘 들으세요. 때로 마음에 금이 갈 만큼 무섭게 야단칠 때 진짜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목사도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분명히 세게 야단쳐야 되는데 세게 야단치지를 못하겠어요. 정말로 내 밑에서 10년, 20년 자란 제자 같으면 몽둥이 들고 야단치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겠어요. 야단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네, 여러분, 야단칠 때 기쁨으로 받고 엉엉 울고 대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를 들으십시오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설교 들을 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설교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사람 소리만 들리면 그 사람 진짜 불쌍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불행이 끝이 납니다. 근데 안 들리거든. 사람 잔소리만 들리거든. 그 사람은 불행이 끝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들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들려야 됩니다. 목사의 마음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이 안타까움이 있구나.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이래 사랑하는구나.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래 들려야 우리가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근데 돌아드는 얘기 들으면 잘 못 알아듣는구나.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 것 같고 목자의 마음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마음 많이 아파요. 1 얘기할 때 3, 4 깨달으면 얼마나 행복해. 어떨 땐 3, 4를 얘기해도 1밖에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되게 세게 야단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게 야단 들어서 끝이 나야 됩니다. 지금 이 꾸지람이, 나를 책망하는 이 경책이 내게 소망이다. 내 이제 불행이 끝날 수 있다. 그렇구나. 난 지금 심판받았다. 지금 심판받아야 마지막 날 심판 안 받지. 지금 얻어맞아야 마지막 날 안 얻어맞지. 지금 얻어맞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고스란히 다 받는 거지. 겨울에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겨울이 오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 다음엔 곧장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겨울에 열매 맺는 게 어디 있어요? 봄에, 여름에, 가을에 꾸지람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푹푹 찔려야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따갑게 야단을 듣고 주님의 경고를 받고 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벌을 받고 나면 새롭게 시작할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벌 받고 나온 사람은 그 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무거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열매 없는 불행을 끝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따갑게 자신을 찔러야 됩니다. 또 두루뭉술하게 변명거리 만들면 안 됩니다.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멘. 이제 교회 가서 회개하라 소리 잘 안 듣잖아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소리를 하면 사고가 난답니다. 실제로 총을 두고 쐈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강단에 방탄 유리가 있답니다. 회개하라 소리를 못 하는 거야. 복받으라 소리밖에 못 한대요. 틀렸죠? 여러분 오늘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열매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영적인 성수가 없었다면 회개하십시오. 핑계는 있을 수 있지만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니요! 열매 있어야 됐습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그림은 이런 거 아닙니다. 열매 있었어야 됐습니다. 더 이상 투덜거리고 변명하지 말고 열매 없음을 회개합시다. 그러면 열매 없는 불행을 오늘 끝낼 수 있습니다. 적당히 비켜가지 않으면 행복을 향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열매 넘치는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열매 없는 불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열매가 풍성한 행복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냥 내 속에 있는 희망입니까?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희망으로 한 해를 제대로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내 속의 소원으로 한 해가 제대로 된 적이 있냐고요. 열매 넘치는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 이거 어디에 근거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걸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불행은 끝이 나고 열매 맺는 새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어라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입니다. 제발 말씀 믿으십시오. 아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마음의 소망이나 자기 열심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안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겁니다. 허덕이는 사람은 그 집에 안 찾아가봐도 압니다. 방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하루를 안 따라가봐도 압니다. 말씀 묵상 안 합니다.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백발백중입니다. 고단합니다. 주일날 피곤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일이 정말 고단한 걸까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말씀 매일 붙들고 묵상합니까? 매일 주님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평안 넘치고 행복한 삶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성경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믿어야지. 왜 현실을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맺을 열매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속아서 살아왔던 거죠. 열매 안 맺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았던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을 우리도 목표해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달리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나도 얻어야 되는 줄 알고 달렸다니까요. 그게 그것 없으면 주눅 들었어. 세상과 경쟁해서 교회가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세상이 행복한 방식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상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추구하니까 교회에 사람이 안 모이지. 그것을 추구하니까 나를 보고 예수를 안 믿지. 세상에 나보다 더 좋은 게 널려 있는데 왜 나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나처럼 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인데 나처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근데 그 사람은 내보다 학벌 더 많은데 내보다 더 스펙이 빵빵한데 그 사람이 집이 우리 집보다 더 넓은데 도대체 날 뭘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속아서 살았거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맺어야 열매인 줄 알았어. 얼마나 고단합니까? 내 능력이 그만큼은 안 따라가는데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니 가랭이가 찢어진 꼴이죠. 그러니까 고단한 겁니다. 평안 다 잃어버립니다. 인생이 너무 힘든 겁니다. 답답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다른 열매가 있다는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애초부터 그랬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야, 저 나무 열매 어때? 그거는 손대면 안 된다고 했어. 무슨 소리야? 그거는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 따먹으면 너 행복해. 기가 막혀. 아마 먹어보면 너 깜짝 놀랄걸? 그러고 다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지가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열매를 가졌습니다. 그때 불행이 시작된 거죠.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속삭입니다. 야, 저거 따야 돼. 너 저거 먹어야 돼. 너 저거 쟁취해야지. 그래야 네가 성공한 사람이지. 너 저거 취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연봉 올라야지. 어? 너도 회사에서 이사돼 봐야지. 근데 저거 따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정신없이 달립니다. 1년 내내 죽자고 달립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40대의 간 다 망가집니다. 정신없이 달립니다. 주변에 사람도 사라집니다.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주를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헌금도 가끔 도둑질합니다. 11조도 떼먹습니다. 그래서 무슨 열매 맺는 겁니까? 그래서 사단이 가르치는 그 열매 따먹었어. 그래 내게 열매 있어. 마지막 날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여, 내가 맺은 열매가 이겁니다. 그것은 그만 열매야. 그건 따먹으면 안 되는 열매야. 근데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속삭이는 거지. 저 열매 괜찮지 않니? 따먹어라. 저걸 따먹어야 네가 성공하는 거지. 영혼은 너덜너덜한데 심령은 사막이 되어 있는데 푸른 초장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만사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큰일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열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열매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맺는 열매가 있답니다. 이것이 옳은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는 열매는 아름답고 온전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 쉽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짜 열매는 쉽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랍니다. 가지가 예수님 안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답니다. 그런데 가지가 예수님을 떠나면 열매가 없대요. 아무것도 못 한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지가 용을 써서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면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맺힙니까? 가지가 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지가 용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계속 용을 쓰는 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깨닫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2011년에 병이 났어요. 왜 병이 났는가? 여러 가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딱 알았어요. 내가 하니까 병이 났지. 내가 하니까 힘들었던 거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이 없는데, 능력 없는 인간이 커다란 열매는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것을 나도 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병이 난 거죠.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나뭇가지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다 병이 나고 그러다 겨우겨우 깨달았습니다.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프고 나서 뭐 아니면 아니지, 이거 또 잘하는 것 아니다. 내가 잘하면 안 되더라고요. 잘하는 것 아니고 그냥 끝까지 하는 거다. 천천히 여러 가지 깨달았습니다. 미련을 버리는 법 깨달았습니다. 일 놓아 보내는 법, 사람 놓아 보내는 법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프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는 법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열심히 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일 안 하면 막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잘할 수 없는 걸요. 성경이 보여주는 게 아주 너무 분명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럼 예수님 안이 어딥니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뭔 말입니까? 그러면 열매 맺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말씀 안이 예수님 안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열매가 구하는 대로 맺힌답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과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말씀 따라 하나하나 순종해요. 나는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순종해 봅시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고민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이 없어요. 아니 뭐하나 싶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아. 성질대로 살고 있습니다. 서운한 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대로 삽니다. 누가 얘기하면 솔깃합니다. 광고 보면 흔들립니다. 지나가다가 포스터 봐도 흔들립니다. 뭐 하는 겁니까? 말씀 따라 살아냅시다. 그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시편 1편의 말씀과 너무도 똑같잖아요. 시편 1편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시편 1편과 요한복음 15장은 그대로 통하네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죠.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상태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저절로 맺혀. 열매를 많이 맺어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이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열매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럼 분명하지. 말씀 따라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머리 굴리고 있는 거지. 몸만 많이 쓰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병이 나는 겁니다. 열매 넘치는 행복한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가 하는 걸 멈추고 말씀 따라 시작하면 열매 맺는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 좀 잘 못 해도 됩니다. 사실은 제 제자들은 그걸 압니다. 저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일만 잘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 기본적인 영성훈련, 경건의 삶을 잘 유지하는 사람, 저는 더 좋아합니다. 일을 해보면 결국 영적인 열매는 그런 곳에서 맺힙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맡은 일에 참 충성됩니다. 그런데 영적 열매가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여러분이 김 목사에서 그걸 느낀다면 정상적인 겁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해야 되노?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는데도 더 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있죠. 일 더 열심히 하라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영적으로 자라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이 안 되면 투덜거리는 거야. 영이 거칠어져 있잖아. 잘 보셔야 돼요. 목사 마음이 뭔지 잘 이해해야 돼요. 자기 영혼 안 잘하는데 일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 1000명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 안 하면 빵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서 제가 모를 것 같죠? 찝어보면 정확하게 찝을 수 있습니다. 표납니다. 뿌리가 없는데 결과로 열매가 맺힐 리가 없잖아요.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또 더하라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조심하세요. 일 더하라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 안 시키고 싶어요. 당신은 그만해. 거기서 멈춰. 멈추고 말씀 붙들어. 기도해. 일하면 안 돼. 우리 교회 일하면 안 되는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일 안 하고 말씀 붙들어야 돼. 말씀대로 해야 돼. 명심하십시오. 김 목사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저도 일 대충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일 깔끔하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비교해서 일 서툴면 짜증 많이 납니다. 일 깔끔하게 하는 사람 되게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부산 성시야 운동할 때 제가 맡은 부서, 제가 맡은 일은 항상 깔끔했습니다. 어른들이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자기 교회 데려가려 했습니다. 정준 목사님 호산나 교회 담임하실 때 저를 2번 부르려고 했습니다. 일 잘하니까, 제가 맡은 무슨 제 몸이 뽀개져도 해내니까 깔끔하게 했습니다. 만들어낸 유인물 하나까지. 청소년위원회 진짜 대단하다. 정말 깔끔하게 했습니다. 전 대충 못합니다.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때 했던 일 다 제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저를 따르는 청소년 사역자들 왜 저를 좋아할까요? 저 일 잘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열매 주님께 기쁨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그렇게 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재정도 좀 모자라고 사람도 좀 모자라요. 그러나 제발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한번 해보자고요. 설교 길다 소리 하지 말고 말씀 좀 붙들고 해보자고. 제대로 해보자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또 한 얘기 또 하고 할까, 목사가. 말씀 탁 붙들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저절로 열매 맺는 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맺는 게 쉬운 거잖아요. 자동이잖아요. 이거는 쉬워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어려워요. 늘 헤매다 힘들어요. 내 힘으로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방식으로 하면 된답니다. 말씀에 잠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열매 맺는 것이 더 쉽습니다. 믿음대로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하면 힘들 것 같죠. 말씀 따라 사는 게 힘들어 보입니다. 그 정말 잘못된 거지. 내가 훈련이 안 된 거지. 말씀 따라 하는 게 쉽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게 쉽습니다. 훨씬 더 쉽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내가 아직 엔진이 뻑뻑한 거예요. 영적 엔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열매 맺는 게 더 쉽고요. 그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삶에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여기서 끝냅시다. 열매 없는 불행은 여기서 끝냅시다. 그리고 열매 넘치는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이제 그만 털어내고 있고 열매 맺는 새해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맺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새해가 곧 열릴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시작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열매를 맺기 위해 또 애를 쓰고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복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까요? 우리 시작을 잘합시다. 소망스럽게 내일을 바라봅시다. 열매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소망합시다.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히게 되는 복된 삶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묻습니다. 다시 행복한 삶은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삶은 존재합니다. 열매 넘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기대하십시오. 곧 시작됩니다. 함께 갑시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비도 그치고 새도 울고 꽃이 피었으니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여 함께 가자. 행복한 열매 맺는 삶으로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